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되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우리가 굿 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기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구약 성경이죠.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서 당신이 읽어보고 싶은 데를 읽으세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찾으셨어요. 찾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예수께서 읽었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읽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예, 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한 나를 보내사 성경대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복음이 주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 그건 눌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 가난하죠. 이 가난이란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의 가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난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왜 부족하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자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란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가난한 자냐,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가난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지금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나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굉장히 막혀버립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꿀꿀이죽 잡숴보셨습니까? 꿀꿀이죽. 저는 저희 동네에서 꿀꿀이죽을 많이 팔고 워낙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빈곤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꿀꿀이죽을 이제 이렇게 초롱에다가 가서 사오기도 하고 또 오고 가면서 동네에서 꿀꿀이죽을 막 끓여서 이제 파는 것을 한 그릇 이제 사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 꿀꿀이죽이 다른 게 아니고요. 미팔군에서 나오는 그 짬빵.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뷔페를 가죠. 뷔페를 가면 먹다가 막 고기 덩어리도 조금 먹고 버리고 하는 그 도라무통이라고 하는 일본 말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도라무통에 다 갖다 부어요. 부은 것을 또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군 부대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원래 못 팔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와서 이제 또 그것을 또 이제 서민들에게 파는 건데 먹다 보면 담배꽁초도 나오기도 하고 또 먹다 보면 이쑤시개 부러진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휴지 뭉쳐 있는 거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얼마나 맛있는지요. 때에 따라서는 고기 이만한 거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 야 왕건이다 하고 이제 먹기도 했죠. 가난할 때. 그런데 가난은 우리나라는 그 가난을 겪었어요. 제가 엊그저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난 지금 너무 부자다. 난 너무 부자인데 옛적을 잊고 사는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왔네요. 인천에 가면 동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동구에 가면 수돗물산 달동네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꼭 다녀오세요. 거기에 가면 과거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6월 달은 이제 우리 나라 사랑의 달이니까 우리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입니다. 달동네 마을 그대로 보존한 지역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겸허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때를 잊고 넉넉한 음식, 또 많은 물질, 또 좋은 의상 입고 있는 이것이 행복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더 욕심을 내고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양발도 기어서 신고 팬티도 기어서 입고 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린 과거의 우리나라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꼭 한 번을 다녀오시면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대신에 영적으로는 팍 꼬꾸라져 있어요.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회만 있을 때 시간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온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나라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1972년도에도 대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럴 만큼 지금 신앙은 팍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눌린 자에게,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뜻은요, 그냥 포로 이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라는 뜻 안에는요, 창 끝에 찔리운 자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왜? 창 끝에 찔려 있으니까 창을 끌고 가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것이 포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마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됐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가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와 있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와 있어서 그때로부터 나를 죄의
포로에서부터 석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린 채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7절부터 1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대 사람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버 그랬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뒤에는 뭐 잊어버렸네요. 에서버 두아빌라. 모르면 에서버야, 너 두 채 사 빌라를.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상황이 오늘날의 현대교회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부자예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건강적으로 좋고 평안하고 하니까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도 필요 없어요. 가난할 때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눈물을 흘려가며 밤낮 없이 기도했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그겁니다.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봐라, 내가 널 쳐다보니까 내 곤고한 것이 있다. 곤고한 것이 있고 내가 너를 봤을 때 벌거벗었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가련한 자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눈먼 자다. 그러니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를 사라고요? 뭐를 사라고요? 금을 사라요. 정금을 사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금을 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정금을 사자. 내 영혼아, 정금을 사자. 내 영혼아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해야 돼요. 자기 영혼, 내 영혼아 정금을 사자.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정금을 누가 판다 그랬어요? 모르잖아요. 정금을 사야 하는데, 금을 사야 하는데 그 금을 누가 파느냐? 누가 팔을까요? 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찾읍시다. 3장.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 부유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라고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아니다, 너는 벌거벗은 자요, 너는 눈먼 자요, 너는 가난한 자요, 내게 와서.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외면하고 살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요. 18절.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가난하여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희를 보았을 때, 이 교회를 보았을 때에, 이 시대를 보았을 때에, 이 민족을 보았을 때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곤고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련하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서 가정에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 알고 있느냐? 이 교회가 알고 있느냐? 이 사회가 알고 있느냐? 이 민족이 알고 있느냐?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해서 떵떵거리지만 이 민족은 이제 희망이 없어진다. 교회는 희망이 없어진다. 가정도 희망이 없어지고 개인의 심령도 희망이 없어진다. 왜?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여봐라, 내가 너에게 고난오니, 이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오니 무엇을 고난다 그랬어요? 19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18절 시작. 내가 너를 고난오니 내게 불러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를 감추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너는 지금 벌거벗은 자다. 너는 지금 벌거벗은 자다. 내 눈은 멀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볼 것 없다. 그러니 내게 와서 금을 사라. 금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을 사세요. 그러면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까지만 알고 오늘 돌아가시면 됩니다. 금을 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분명히 금을 샀는데 누가 판다 그랬어요? 그 금을 우리 주님이 파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파는 그 금이 아니라 주님이 파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이란 말은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금이란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믿음을 상징.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믿음을 사라. 믿음을 사는 과정에는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개혁 성도님들에게 네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믿음을 사고 금을 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에 자유한 자만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적인 시간을 투자합니까? 오늘 여기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수고하지 않는다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시간을 투자해야 뭐를 살 수 있다고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시간을 투자해야 뭐를 살 수 있어요? 금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감춰야 되고, 내 가난한 것을 극복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꼭 투자하세요. 금요 철야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우리는 자유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끌어가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사단의 역사하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귀신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했어요. 자유받았어요. 그 시간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이거는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도회, 구며 기도회 철야 시간에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우리는요, 물론 시간적으로 급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가서 뭐해? 구며 철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너희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초월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철저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모이는 일이 힘써지지 않아요. 작년에 우리가 1년 전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또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양쪽에 철문으로 막혀져 있고 올라오는 계단에 철문으로 막혀 있는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뚫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쓰고 애써서 올라오니까 여기는 난장판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대충 정리하고 이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것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1년 전에 그 마음을 저는 우리 평생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잊어버렸네요. 제가 아까 달동네 가가지고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회복하고 더욱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채찍질한 것처럼 우리 1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더 많이 모이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어요. 누가 11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리 했느냐고. 누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아니요.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11조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냐고. 아니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야단친 것은 11조는 하기는 하되 너 이 11조에 대한 의와 인과 신을 왜 버리고 하느냐. 혹시라도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할까 봐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드리지 말라. 왜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려야 하고 의와 인과 신에 대하여 왜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 11조 쌓아놓지 마시고 다음 주일날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예요. 신앙적 행위. 성경에 하라 한 것에 대하여 아니요 할 수 없고 하지 말라 한 것에 아니요 내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느냐.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사모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1년 된 양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실까. 아니면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니면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 받으실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공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또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고 나와서 드리느냐, 이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릇된 신앙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1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적으로 11조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되 11조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1조를 대상에 11조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은 11조에 해당하고 안 되느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이 노동하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한 수입에 대한 11조는 정말 반드시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물론 육체적인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아까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하는 그 영적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또 포로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직접적으로 해당됐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니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니까 어두웠죠. 마음적으로 눌리죠. 헐벗게 되죠. 마음에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포로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영적인 포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냥 영적인 포로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종의 몽해를 메고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부자지, 나는 부족한 것이 없지, 나는 부요하지,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은 그게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너 자신을 말할 때 너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거나 아니다.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너는 공고한 자 아니냐, 너는 가련한 자가 아니냐,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냐, 너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게 와서 금을 사서 내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어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 우리는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